예,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수련법,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 연불법, 좌선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고요. 또 단전주 수련법 그리고 이제 온불교 수련법의 가장 핵심인 무시선, 무처선 그러죠. 시도 때도 없는 선이라는 거죠.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이 선을 닦는 정신을 수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불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불법의 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범, 대저 이런 말이죠. 대저. 연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다. 그래서 연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시끄러울 때, 속이 시끄러울 때 앉아가지고 좌선에 들 수도 없는 상황,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손쉽게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방편이 연불이기 때문에 연불을 강조하시는 거죠. 연불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부처를 염한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서 부처를 기억한다는 건데요. 염이란 거는 지금 금자입니다. 지금 금자 플러스 마음 심자죠. 과거의 일도 지금 내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하면 그게 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정념하면은 바른 기억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걸 이제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 그걸 챙긴다.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번역하면 바른 기억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왜 기억이냐? 지금 내 마음에 다시 떠올렸다는 겁니다. 연불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이름을 보통 떠올린다. 이런 걸 많이 이제 부처님 이름을 많이 떠올리죠. 나무 아미타불. 아니면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 상상하면서 마음에 떠올리는 것도 맞고요. 지금 이 순간 곧장 이론상과 하나가 돼서 접속하는 것도 연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론상에 몰입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염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몰입하는 거고요. 마음을 모아서 몰입하는 건데 뭐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양한 어떤 몰입이 가능합니다만 이제 방편으로 쉽게 제시된 게 연불이라는 거는 부처님 이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이름에 몰입하는 방편을 일상에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역의 경계, 순은 욕구가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순경은 여러분 욕구가 해결된 걸 순경 그럽니다. 역경은요 욕구가 좌절되는 경계. 뭐라도 하나 원했는데 좌절되면 역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버스 타러 나가셨다 버스 떠나는 거 보면 역경이죠. 갑자기 내 욕구가 좌절됐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역경이네 순경이네 하는 건 욕구가 충족됐느냐 욕구가 좌절됐느냐입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욕구야 충족되건 말건 간에 흔들리는 이게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또 흔들려요. 즉 오버합니다. 그래서 도인은 순역을 만났을 때 도인의 특징은 순경이 왔다고 오버 안 하고 역경이 왔다고 좌절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데 반대로 말하면 순역에 흔들리는 마음은 순경이 오면 오버하고 역경이 오면 바로 좌절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요동하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 요동하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 연불의 문구인 부처님 이름이죠. 연불. 부처님 이름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곧장. 지금 같이 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자, 어떻게 하시든지 요 이름 한자 한자의 마음을 챙기시는 게 중요해요. 정념이니까 바르게 마음을 챙기는 거니까 나무 아미타불 요거 하고 나면요. 좀 전에 내가 뭐 때문에 욕구 불만에 빠졌었는지를 잠깐 잊어버립니다. 사람 마음은요 간단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요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잡스러운데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 다른 생각으로 못 뻗어나가니까 마음이 흔들리던 게 안정이 됩니다. 간단해요. 대상을 하나로 모아주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만 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억하겠다 염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생각은 이제 못 들어오고 그 생각만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당연히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가 하기 쉬워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한 그 기억만으로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다른 생각을 잠시 접어야 되니까 좋은 게 부처님 이름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고의 마음에
쉽게 이해도 줄 수 있고 다른 생각 안 하게도 만들어주면서 뭔가 경외감도 끌어내면서 좀 쉬어봐라 하는 이 느낌까지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순역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주 좋은 문구가 나무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하던 방법을 이 방편은 좋다 하고 지금 활용하시는 거죠. 좋은 방편이다. 그런데 정토정이나 이런 연불선을 하는 분들이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는 단순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순역에 흔들리지 않는 그 순수한 참나를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 극락왕생을 하고 싶어서 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하는 식으로 연불을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날 데리러 와서 극락에 꼭 데려다 주세요 하는 그 욕심으로 사실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곧장 극락을 체험해야지 죽은 뒤에 갈 극락 염두에 두고 있으면 올바른 마음 공부가 되겠는가. 그래서 정토정의 연불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에서 나무는 귀하답니다. 인도말로 귀하다. 그러면 시바신한테 귀한다 그러면 옴 나마 시바이 그래요. 옴 나마 시바이. 그럼 시바신한테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게 나마 아미타불 하는 거죠. 인도말. 아미타불한테 귀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는 빼고 본 이름은 아미타불이죠. 그럼 아미타불이 뭔 뜻이냐?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뜻을 번역하면 무량수각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그럽니다. 무량한 수명을 지닌 부처님 이런 뜻인데 이걸 아주 이제 대종사께서 창조적으로 푸세요. 무량수각이 우리 참나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이론상 아니냐. 어떤 한 인격으로서의 아미타불을 지금 얘기 안 하시고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각은 이 깨달음의 어떤 속성이라고 볼 때 각 우리 안에 있는 참나가 각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안에 이론상이 각 아니냐. 그래서 영원한 그 깨어 있음, 영원한 깨달음이 우리 참나 아니냐 이렇게 풀어서 염불할 때 이론상 자리랑 곧장 접속하는 걸 목표로 해서 방편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쓰자.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원불교 연불법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에서 힘들다가 이제 힘들 상황에서 이제 외다 보면 아미타불한테 뭔가를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다 좋은데 그런 마음도 활용을 하시되 꼭 핵심은 무량수각을 깨치는 걸로 끝나야 이게 올바른 연불법이다. 그 취지가 그러니까요. 보세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신통력, 실력이라는 건 신통력입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서방에 있는 그 청정토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미타 성호, 미타의 성스러운 이름을 외웠는데 우리는 자신 미타를 발견하고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이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다. 아미타가 우리 자심이고 그래서 자신 미타. 나의 본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본래 마음인 아미타를 찾고 나의 본래 본성인 극락을 깨치자. 내 자성자리, 이론상자리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언어가 다 끊어진 자리고 고락이 끊어진 자리인데 그 자리 바로 들어가면 거기가 극락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 극락.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인 그 극락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뒤에 서방정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곧장 내 마음 안에 있는 본래 마음을 찾고 본래 자성을 깨치는 게 그대로 나무아미타불을 만나고 극락에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명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거고요. 우리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다. 여러분의 이론상 여러분 마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본질은 그 광명한 정신은 공적 영지는 텅 빈 그 알아차림의 자리는 수명이 없다. 거긴 생멸이 없는 자리니까요. 제가 잘 그리는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이 자리는 생멸이 없습니다. 현상계가 펼쳐지면 생멸이 생겨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소멸합니다. 유 생겨나고 무 사라집니다. 근데 그 근원이제는 이 이론상 법신불의 자리는 생멸이 없죠. 만물이 생겨나고 소멸하지만 생멸 오고감이 없는 이 자리, 모든 게 끊어진 이 공의 자리.
공하고 이론상하고 헷갈리실 게 없습니다. 공이 이론상입니다. 반야신경의 공이 지금 이론상입니다. 체험해 보시면 이걸 가지고 다투지 않으실 텐데 말로 하면요 이름 살짝 바뀌면 싸웁니다. 같은 자리인데 여기는 언어가 없는 자리인데 지금 언어의 세계에서 이름 붙여놓고는 그걸 싸우면 되겠습니까? 언어가 없는 자리예요. 실체가 하나입니다. 텅 빈 각성이에요. 공적영지에서요 수신결에 공적영지란 말이 나오죠. 공적영지 얘기할 때 신령한 지혜하니까 여기가 엄청 신통한 자리인가 보다.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데 원래 공간은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을 뿐인데 텅 비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번뇌도 고락도 생멸도 거기 언어도 못 끼어드는데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지각 능력이 있는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하게 알고 있다. 잠을 자도 알고 있다. 여러분 깊은 잠에 주무실 때 공적영지도 같이 잠들까요? 이론상자리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잔다는 현상을 만들어내려면 공적영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셔도 아무개야 하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듣고 일어났을까요? 여기 화두에 깊은 잠 누가 듣고 일어났을까요? 안 자고 있는 이 신령한 알아차리는 능력이 여러분의 이론상자리입니다.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빔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 그린 겁니다. 텅 비어 있는데 보세요. 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 로고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찌그러져 있어요. 텅 빈데 어떻게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텅 비고 상대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이라는 형상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걸 그리다 보니까 원으로 그린 거예요. 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원만해서 조금도 찌그러진 데가 없는 텅 빈 상태. 그런데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공적영지고 진공묘유예요. 이해되시죠? 색즉시공에서 공은요. 현상계가 펼쳐지는 만상이 이론상에서 나왔다는 그 색즉시공을 얘기한 건데 그 공은 일체 언어와 생멸과 고락이 없는 그 자리를 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뿌리로서의 공을 얘기하면 이거는요. 그 공은요. 불교에서 만물이 뭐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지, 수, 화, 풍. 이 풍의 근원이 공이에요. 이 공을 말한다고요. 지금 과학계에서 말하는 공은 지수와 풍 공의 공인데 이 공 이것까지 다 해서 색수상행식에서 3개 들어갑니다. 이 전체가. 이때 공은 그냥 이런 지수와 풍 에너지의 근원으로서의 공이에요. 텅빔. 이 공하고 여러분 지건, 수건, 화건, 풍이건, 공이건 이 모든 거를 알아차리는 자리, 이걸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으로서의 이론상의 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참나를 찾기 전에는 색즉시공은 구경도 못해요. 과학자들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저 보이시죠? 제가 색이에요. 지금 오감이 지금 작동하죠. 저를 느끼고 계시죠? 느끼는 근원이 뭘까요? 저를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의 오감으로 나타난 저예요. 저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저를 띄워놓고 보고 계신 그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의 핵이에요. 공, 이론상자리. 그게 색즉시공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색은 여러분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은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시는 그 모양으로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건 알아차리는 자, 여러분 의식의 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핵이 있으면 지금 여기 여러분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누가 듣는데요? 들을 주체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실 때도요. 내 이 복잡한 마음, 생멸하는 마음을 한 군데다 딱 붙여주면 나무함이 탑을 하고 다른 데 못 가게 딱 막아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이 활성화돼 버려요. 나타나 버려요. 왜 평소에 그러면 여러분 참나를 여러분 마음에서 못 느끼시느냐?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원성 속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 다 하면 저 생각하고 이 생각 끝나면 이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이 못 보고 계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그려놓으니까 저는 여러분은 지금 제가 그린 그림만 보고 있죠. 글씨만 보고 있죠. 여백 안 보시죠? 여백이 이론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백이 이론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여백이 있어서 여러분이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글만 보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만 보고 계시면요, 이 생각 사라지면 이 생각 오고, 이 생각 사라지면 이 생각 오니까 계속 생각이 있는 것 같죠. 생각 사이에 여러분은 글자를 보실 때 여백도 같이 보고 있듯이, 근데 이 여백을 중시하지 않듯이 여러분은 생각 사이사이에 이론상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다.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한 생각 돌이켜서 앞 생각 사라지고 뒷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니까 텅 비어 있는데 의식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공적 영지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의식은 그대로 있는 상태. 그게 귀한 줄 아시는 순간 여러분 이론상과 만납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그 마음으로 사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네, 뭐 하네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는 중에 지금 계속 이 여백을 보고 계시듯이 계속 여러분 마음에 텅 빈 그 알아차림의 상태를 계속 느끼시는데 자꾸 거기다 뭔가 색을 입혀서 그걸 보시느라고 덜 보시는 거죠. 근데 잠깐 생각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텅 빈 각성이라는 건 순수 존재감이에요. 왜냐, 여러분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까? 알아차리는 식으로 존재해요. 알아차리는 주체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도 알아차리고 감정도 알아차리고 울고 웃는 것도 알아차리죠. 옷걸이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 옷을 걸치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옷걸이가 여러분 의식의 핵이 순수하고 텅 비어 있어서 공한데, 그런데 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는데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은 채로 의식이 성성하니까 원만한 거고, 이게 작동하면은 올바른 우주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공원정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진공묘유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온몸으로 느끼시면은 이 자리는 원래 있던 자리라, 내가 운다고 그 자리가 사라지고 웃는다고 사라집니까? 그 자리가 있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거지. 만상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시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돼요. 마음을 하나로만 모아주시면 그 자리가 드러나. 자, 그 자리 드러난 느낌이 뭐냐? 그 자리가 드러날수록 여러분은 걱정을 안 하시게 되고 존재하는 걸로 만족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뭔가 가난한 상태고 결핍돼 있고 뭔가 더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불안한 상태죠. 이론상하고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 가까이 가면 여러분 마음도 꽉 차야 돼요.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고 둥근 마음, 꽉 찬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나무아미탑을 하나 하더라도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그 자체로 집중만으로 마음이 꽉 차고 걱정이 없어지시면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염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본래 모습을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무량수, 이 자리는 절대 생멸이 없어요. 오고감이 없어요. 영원히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죽었다 다음 생에 가도 그 자리가 또 알아차리니까 다시 생각이 뻗어나오고 감정이 뻗어나오고 오감이 뻗어나와서 또 한 생을 삽니다. 그걸 정리하고 또 가더라도 그 자리는 영원히 알아차리기 때문에 공적영지고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론상 자리가. 그래서 자, 이 자리는 소소영령하여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다. 절대로 매하지 않아요. 매라는 건 어두워진다는, 의식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 자리. 여러분의 마음이 흐려지는 거지 이론상은 흐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니까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까지 아시면서 아미타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이란 마음, 그 말에 내 마음을 몰입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무량수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조금 더 흐려지지 않는 그 의식,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량수고, 알아차리니까 각이죠. 그 무량수각이 자신 미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본래 마음으로서의 아미타 아니냐. 그리고 우리 자성은 그 자심과 같은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실체가 같아요. 그 자리는, 그 자성 자리는 청정해서 죄니 복이니가 없다는 겁니다. 인과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고뇌가 거기에 붙을 수가 없으니까, 고뇌가 영원히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는 여여, 늘 똑같으려니까 늘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극락 아니냐. 그 자리는 어떤 번뇌도 없으니까 극락 아니냐. 그 자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늘 깨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무량수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연부라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고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 생멸 없는 마음을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다 생멸이 있어요. 생각 일어났다 사라져요. 감정 일어났다 사라져요. 5분 전에 감정 지금 기억도 안 나시죠? 무슨 느낌이었는지. 오감 사라져요. 5분 전에 뭘 보고 듣고 계셨죠? 지금 금방 변해버렸어요. 과거에 집착할 새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생각, 감정, 오감을 또 느끼느라고, 알아차리느라고. 알아차리는 주체가요, 계속해서 다양한 생각, 감정, 오감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생멸 없는 자리를 모르시면은 생멸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허무해요. 생멸만, 내 삶이 생멸이 전부라면, 내 마음이 생멸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허무하죠. 계속 사라지고. 5분 전도 기억 못하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20년 전도 지금 다 허무해요. 우리 기억 속에나 남아있지 사라지고 없거든요. 1분 전도 지금 우주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적응 못하시면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1분 전에 아무리 편안하셨어도 지금 이 순간에 적응을 못하시면 이 삶에서 여러분 바로 소외되고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지고 외로워지고 춥고 배고프고 하게 돼요. 이 순간순간 이 변하는 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위태위태한 삶인데, 순역이 계속 닥쳐오고 내가 지어놨던 업보들이 계속 나를 향해 이제 채무를 갚으라 하고 다가오는데, 생멸하는 것만 보고 살면 살 수 있냐는 거죠. 생멸 없는 그 자리를 근본해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도 해야 되고 단전주도 해야 되고 좌선도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한 정신, 흔들리지 않는 그 순수 정신을 우리 안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론상 텅 비어 있으면서 원만한, 그게 원이 상징하는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는데 원만한, 그래서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찾지 못하면 계속 변화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 휩쓸려서 여러분 삶은 늘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텅 빈 이론상, 그 텅 빈 이론상 덕분에 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지금 이 감정도 느끼고 이 순간의 오감도 즐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만상이 거기서 나왔다는 게, 텅 비어 있는 자리가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도 근본이고, 텅 빔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웃고 말을 듣고 따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지금 여러분의 실존적인 모습을 아는 거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그 텅 빈 자리에는요,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번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한번 쉬어보세요. 나무아미타불에 그 몰입됐던 그 마음 상태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집착이 없고 지금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 마음 상태. 나무아미타불에만 빠지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을 방편으로 하나로 모아놓은 내 마음을 느껴보시라고요. 거기에서는 텅 빈 각성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심 걱정도 없고 알아차리고만. 유명한 스님인데 그 무상 스님이라고, 이분이 뭘 가르쳤냐면요, 중국의 연불선을 퍼뜨리신 분인데, 지금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연불법하고요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분이 중국 가서 뭘 가르쳤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말이 끝나면 쉬라 그래요. 쉬면서 자기 마음을 보라 그래요. 보고 또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하고 말이 끊어진 자리를 느끼는 겁니다. 하고 또 한번 해보고 몰입된 마음 상태에서 또 자신 미타를 느끼는 거죠. 이런 법을 중국에 가르친 우리나라 신라 때 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그런 연원도 있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해가지고 거래가 없는, 오고감이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자, 이 말은 다릅니다. 앞말은요, 여러분 마음의 본체는 이론상짜리는 생멸이 아예 없다는 얘기고요.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이 말은요, 생각이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고 뭐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까? 한 생각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한 생각만 계속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붙잡고 있으면서 대중하여 천만 가지 흩어져 있는 정신을 오직 아미타 그 한 생각에 딱 모아 놓으면 순역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무의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한다. 순역 경계에 흔들리고 있던 그 마음이요, 갑자기 안정되면서 원래 텅 비어 있고 원래
깨어 있는 그 여러분 무의안락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극락 간 거 아닙니까? 아미타 찾은 거 아닙니까? 이게 참다운 염불의 공분이라. 예, 이해되시죠? 예. 요 글이 이해되시면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못 해요. 근데 이해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게 역사적 연원이 있는 수련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육조 해능 선사께서 그 당시 당나라 때 가르침을 펼 때 연불선을 다 극락 정토 가고 싶어서 했어요. 그때 딱 육조 해능이 나와서 극락, 서방 극락 정토가 너희 자성이다 하고 쳐버렸다고요. 다 충격받았죠. 좀 그 가르침을 더 잘 살려서 지금 말씀을 친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법만 알아도 우리가 이론상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공덕은 어떻게 될까요? 연불을 오래 하면요, 연불 삼매를 얻어요. 삼매는요 간단합니다. 참나와 하나 되는 게 삼매예요. 참나와 하나 되지 못하는 삼매는 없습니다. 참나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삼매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매라는 건요, 참나와 하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연불 삼매는 뭐예요? 연불, 부처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내 이론상을 찾는 것을 연불 삼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한다. 참나를 만났으니 극락을 만난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극락이 수용된다는 건 극락의 그 맛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극락을 느끼는 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같다. 이 이후에 좌선 설명을 또 하겠지만 좌선에서 오는 그 공덕, 여러분 안에서 생멸 없는 자리를 찾았을 때 얻는 여러분 인격과 그런 이 심신의 변화, 그게 공덕이겠죠. 또 연불과 좌선은 하나로 보고 좌선의 한 방편으로 연불을 제시하신 거고요. 연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하나고, 그럼 한 가지 과목이면 어떤 과목으로 통합됩니까? 정신수양 과목이죠. 3학 중에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있으니까 정신수양 과목에서 연불좌선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좌선은 우리가 딱 각 잡고 앉아서 보통 하죠. 그러니까 좌선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무시기 전이나 별일 없을 때, 일 없을 때 하는 게 맞고, 연불은요, 내 생각 지금 빨리 돌리고 싶을 때, 지금 막 남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남한테 더 멋진 욕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중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잠깐 내 자성을 느끼고 딱 돌아오면, 극락 한번 체험하고 오면 말이 좀 더 후하게 나가겠죠. 내가 이럴 것까지 있나. 부부싸움 하다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스탑, 방에 가서 내가 1시간 좌선하고 오마, 이건 힘들잖아요. 그 자리에서 빨리 돌려야죠. 의식을 그 자리에서 빨리 돌려야 되니까 속으로라도 나무아미 한 10번이라도 하고 상대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컴퓨터로 치면요, 선정에 든다는 거 컴퓨터 한번 리셋시키는 겁니다. 부팅하는 건데, 이 콜드 부팅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완전히 껐다 켜는 거. 이거는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 나온 거나 여러분 한숨 주무신 거에 해당돼요. 그럼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것도 일종의 산매예요. 여러분 의식이 제일 밑바닥까지 갔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 바뀌어요. 리셋이 돼요. 세팅이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산매에 시간을 잡고 들어갈 그 여유가 없을 때죠. 지금 막 일을 처리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남하고 지금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는 컴퓨터에서도요, 원 부팅이라고요, 컨트롤 알트 델 누르는 거 있죠. 즉각 순간 부팅하는 게, 순간 리셋시키는 게 있어요. 지금 연불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죽이죠. 순간순간 한 10번씩만 외고, 자, 어떤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난 나무아미탑을 10번 외고 결정하겠다, 요것만 정하셔도 한번 리셋시키고. 컴퓨터랑 사람 뇌랑 비슷합니다. 창 여러 개 뜨면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느려져요. 사람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 하나도 안 뜬 모니터예요. 맑아요. 근데 오늘 돈 문제니 뭐니 이제 몇 개가 가족 문제 딱 떠오르고 나면 창이 이렇게 떠 있어요. 속도 느리고 이제 자꾸 맴돌고. 자, 멘붕이라는 게, 컴퓨터 다운되는 게 이거 사람 멘붕입니다. 멘붕 와요. 금방.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껐다 켜는 거죠. 부팅 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잘 하시는 분요, 늘 상쾌한 정신을 만들어서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움직일 때 닦는 선은요, 순간순간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권해주시는 거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 번뇌가 과중하면, 지금 이 순간 번뇌가 너무 심하면 연불로 일단 정신을 빨리 다스려라, 리셋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여유 있을 때 좌선에 드는 게 효과가 좋다. 그러고 나서 좌선, 여유로운 좌선을 들면 원적의 진경, 원만하고 텅 빈 상태. 원적은 원과 공입니다. 고요적자예요.
찌그러짐이 없이 원만하면서 텅 비어 있는 그 이론상 참나 자리를 바로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진하게 이론상을 만들려면 좌선에 들어서 여유롭게 하는 게 좋고, 일상에서 이론상을 바로바로 순간순간 접속해서 쓰려면 연불이 좋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상황은 이렇고요, 시간에 있어서는 나아지든지 기타 외경에 가까운 시간, 외경이라는 건 우리가 만나는 바깥 경계들이죠. 즉 일상의 일들이 있잖아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는 연불이 더 기묘하고, 이해되시죠? 순간순간 리셋을 해야 되니까. 밤이나 새벽이든지 이제 별로 일이 없을 때죠. 혼자 있을 때. 기타 외경, 처리해야 할 일이 없는 시간에는 좌선이 더 좋다. 앉아서 푹 한번 진하게 참나를 체험해봐라. 원적의 진경을 맛보시고, 일상에서는 동시선이죠. 움직일 때는 바로바로 그 일을 처리할 때 일심을 만들 수만 있으면 되니까 연불법이 좋다.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당시 상황, 환경을 잘 관찰하고 그 심경을 잘 살펴서 대조하여 연불과 잔선을 지금 어느 게 더 유용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잘 활용을 하면 서로 연속이 돼서 공부가 이어져서 큰 정력을 얻을 수 있다. 선정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뭔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좌선까지 나가볼게요. 좌선법, 요지, 대저. 좌선이라 하면 마음에 있어서 간단합니다.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며, 자, 마음이 이렇게 생멸하면서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요 돌고 돕니다. 무슨 고장난 녹음기 같아요. 마음은 쓸데없는 소리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또 광고 음악 하나가 들어오면 하루 종일 광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렇죠? 뭐 음악 하나 꽂히면 계속 그 노래 돌고.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제가 요즘 애를 낳아서 키워봤더니요, 신기한 현상이, 제가 이제 애 아빠가 됐구나, 동요를 부르고 있어요. 곰 세 마리가 이게 안 할 일인데 이게 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에서 돌아다녀요.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허약합니다. 외부 충격에 이렇게 허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망념으로 돌고 도는데 어떻게 쉴 거냐? 쉬는 방법만 알면 괜찮아요. 망념이 일어나는 건 죽을 때까지 못 피합니다. 사람 내가요 원래 망상을 부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양한 모든 경우에 직면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다양한 경우에서도 따져보고 망상도 피우고 해야 우리 삶의 선택을 하나씩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럴 때 빨리빨리 그 사막이 잘 돌아가기만 하면 운전이 잘 되거든요. 심신의 운전이. 그러니까 늘 깨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깨어 있어야, 이 개정의 사막 중에 깨어 있음이 있어야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실천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먼저 깨어 있는 좌선이 중요하고, 망념을 쉰다는 게 망념 상태에 우리는 돌고 도는데, 거기서 망념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망념을 일념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원래 깨어 있는, 원래 텅 비어 있는 이론상을 만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보세요. 망념을 일념으로 묶어놨다고 해도 오래 못 가요. 왜냐? 우리 마음은 또 끝없이 요동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원래의 고요한 마음을 되찾지 못하면, 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이요 지쳐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놈의 생각 감정이 잡아놓으면 또 움직이고, 잡아놓으면 명상에 들 때는 극락인데 나오면 다시 지옥입니다. 명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끝없이 돌고 돈다는 것을, 음양이 승강한다는 것을요 안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있는 여러분 자성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영원히 불안하신 겁니다. 선정이 잘 돼도 불안해요. 요거 좀 이따 깨질 텐데. 이해되시죠? 죽기 전까지 여러분은 망상을 부리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망상 잡겠다고 덤비시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 원래 고요하고 원래 깨어있는 공적영지를 못 체득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이 망상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고요한 그 진성을 만나면, 이렇게 웃고 떠드는 중에도 진성만 의식하면요, 여러분 웃고 떠드는 게 방해를 안 해요. 참나의 현현을. 맑은 하늘에 흰 구름 하나가 떠다니는 게 방해가 되나요? 아무 방해가. 넓은 한 8차선 도로에 차 몇 대 지나다니는 게 방해가 될까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있건 말건 아무 영향을 안 받으시려면 여러분은 원래 텅 비고 깨어 있는 공적 영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순히 망념을 진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망념을 쉬고 진성을 드러내려고 참나를 찾으려고 참선하시는 겁니다. 진성을 드러내는 공부를 못하면 망념만 씌워놓으면요, 망념이 다시 일어나면 좌절이 옵니다. 근데 망념이 쉬었을 때, 그런데 그러면 일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잡념 상태에서도 참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 방법도 있어요. 선불교에서는. 그런데 그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념으로 모으면 망념이 좀 진정되겠죠. 그때 여러분의 참나를 찾아야 돼. 자, 뭐랑 같냐면 태양은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 태양을 찾으시는 게 목표인데 망념은 구름이라고 치죠. 구름 한번 치웠을 때 태양 저거네, 저기 있네. 그리고 평소에 구름이 껴도 태양은 늘 있는 거네. 지금 여러분 태양 확인 안 하셔도요, 길거리 걸으실 때 꼭 태양 확인합니까? 태양이 있는지. 따뜻하기만 하면 태양이 있는 거예요. 환하기만 하면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뭔지 안 분은요, 이제 태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태양빛 속에 내가 산다는 걸 알아요. 매 순간 알아요. 마찬가지로 공적 영지 덕에 우리가 생각도 하고 울고 웃고 오감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아신 분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참나가 지금 존재하네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울고 웃고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참나 은덕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못 만나면 모릅니다. 태양을 정확히 못 본 분은 태양이 있다는 것도 못 믿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쉬고 참나를 찾는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망념과 참나는 다른 차원대예요. 그런데 망념이 좀 진정돼야, 구름이 좀 거쳐야, 구름과 태양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좀 거쳐야 잘 보인단 말이에요. 잘 보일 때 진성을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망념이 일어나건 말건 상관없이 늘 태양은 있다는 걸 압니다. 구름이 끼고 안 끼고는 아무 상관없다. 태양은 늘 있다. 이걸 확인하게 되시면 여러분 그게 견성했다 하는 겁니다. 절에서 그러면요, 확철대오를 얻었다고 합니다. 견성 확실히 했다. 그 자리 가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울고 웃고 생각 일으키고 오감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게요, 이론상의 작용인 줄 알면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구름이 꼈다고 해서 좌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태양은 늘 떠 있으니까. 내 안에 마음의 영적 태양이 늘 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하니 망념이 생겼니 없었니 이거에 요동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좌선에서 오해하실까 봐 망념을 없애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진성을 찾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념을 만드는 건요, 수신결 보셨으면 수신결에서 수상정이라고 합니다. 수상선정. 마음이 산란하다는 그 형상에 따라 그걸 대치한다는 것은 상대에서 치료한다는 겁니다. 산란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끌어들인 방편으로서의 선정이라는 거예요. 즉 현상계에서 내 에고가 선정이라는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라고요? 자성정이요. 자성은 원래 고요하다 할 때 그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자성정을 못 얻으시면 수상정만 얻으면 산란하면 명상하고 산란하면 명상하고 명상 끝나면 다시 산란해지고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현상계의 생멸만 보고 있으면 산란과 선정이 반복되고 있는 이 현실이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도인은 수상정을 닦아서 자성정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념을 쉬고 진성, 자성을 얻어라 이거. 이 말이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상할 때 꼭 이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대종사님의 이 자선법의 또 탁월한 점은 마음 문제만으로 설명을 안 해요. 지금 마음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망념을 쉰다는 건 일념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단전에 집중하건 호흡에 집중하건 나무아미타불에 집중하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그게 수상정이에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현상계적인 작업이고 이걸 통해서 절대계적인 본래 고요한 참나를 깨닫게 돼요. 자, 이게 마음상에서의 자선의 설명이고요. 몸상에서는 어떠냐면 몸의 기운에서는요, 여기 하단전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전이 있어요. 자, 여기 이 하단전에 여기에 이거는 불씨예요. 자,
색깔까지 구분해 볼게요. 상단전에는요 이 흐르는 물이 들어 있어요. 재밌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작은 열기의 불씨가 위로 타오르면 이렇게 위로 타오라요. 태극 형상으로. 이 물의 씨앗이 물 기운이 아래로 흘러내리면 이렇게 물을 만들어요. 인체는 이런 태극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타오르고 물은 흘러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단전에서 태우니까 이게 한의학적으로 이 자리를 신간동기라 그래요. 신장 사이간자입니다. 신장 사이에 있는 약동하는 양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단전이에요. 하단전의 기운. 여기서는 아주 불씨가 여기 들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그 자리를 찾아보면 여기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원이에요. 그 기운 때문에 열기는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열은 위로 발산하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위에서 이 뇌 가운데에 있는 이 상단전은 서늘해요. 그래서 이 끌어내리는 기운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자, 선천팔계에서는요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이죠. 이게 선후천팔계가 다 걸려요. 후천팔계는 어떻게 돼요? 선천팔계는요 요건 못 바꿔요. 여기가 하늘이고 배가 땅입니다. 요건 못 바꿔요. 근데 불과 물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후천팔계는 작용 측면에서 보니까 불이 위에 올라가 있고 물이 밑에 있더라 해서 수화가 감리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후천팔계에서. 그런데 불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물은 내려오기만 하면 둘이 못 사귀잖아요. 그래서 수행위에서 필요한 거 뭐냐면 불을 끌어내려 주는 거예요. 불을 끌어내려서 내리고 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자연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천지가 있으면요 여기는 물 기운이거든요. 여기는 물 기운이고 여기는 지금 불 기운이니까 천지에서 물 있는 곳에 태양빛이 가서 자꾸 비치면 끓겠죠. 끓어서 물이 어떻게 돼요? 기화돼서 올라가요. 열기 올라갈 때 물 기운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위로 올라가면 요 냉기의 근원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식어서 비가 돼서 내려와요. 천지에 이 물이 구름이 돼서 올라가고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 요거를 보고 예전에 수은 최재호 선생이 수은이라고 호를 하신 거예요. 물이 구름이 되는 이치 안에 천지 돌아가는 팔계에 돌아가는 이치가 다 있다. 그래서 몸에서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게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천지는 그대로 있지만 이 불과 물 기운은요 계속 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위는 뜨겁기만 하고 밑은 차갑기만 하면서 순환이 안 일어나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 순환이 안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양극화예요. 위는 뜨거워지고 밑은 얼어 죽는. 돌려주면 사회는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사회 이치랑 같습니다. 자, 누가 내려가 줘야 될까요? 순환이 안 될 때 얼어붙은 물이 올라오는 게 먼저일까요? 불이 내려가 주는 게 먼저일까요? 불이 내려가 줘야 돼요. 태양이 차가운 물을 비춰줘야 돼요. 그럼 물이 끓어요. 그래서 기화돼서 올라와요. 하늘로 물이. 그래서 천지가 이제 교합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오면 다시 식어서 물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하늘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운 차원에서도 맑게 하려면 머리가 타고 있으면 여러분 선정 못 들어요. 머리가 타고 있으면 상기병이라고 그러죠. 내려주려면요 이 정신이 불입니다. 이게요 기운상에서는 이게 불기운이고 이게 물기운입니다만 이 한의학에서도 다 정확히 나와요. 정신과 기운을 가지고 말하면요 정신이 불이고 기운이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하단전에만 주고 계셔도 소화가 순환이 돼요. 정신은 불이거든요. 기운이 물이고. 그러니까 정신을 하단전에만 주고 계시면 이 기운이 따뜻해져요. 배에서. 따뜻해진 기운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와요. 올라올 때 불기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기운을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온 물기운이 시원하게 머리를 세척하고 끌어내립니다. 비가 돼서 내려와요. 올라갈 땐 척추 쪽으로 동맥으로, 내려갈 때는 몸 앞면으로 인맥으로 내려가요.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천지가 잘 돌아가는 게 됩니다. 그럴 때 선정이 잘 돼요. 머리가 항상 시원합니다. 머리가 시원해져요. 물기운이 많이 올라와 주면 특징이 머리가 시원하고요. 물기운이 안 올라오고 불만 올라와 있으면 머리가 이제 탑니다.
이 근심과 번뇌로 머리가 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거 정도 알고 보세요. 이 정도 하시면 지금 단학의 기본 원리 다 아신 겁니다. 수화 돌려주는 거예요. 단학은 예전 어른들이 자연 천지자연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 몸도 천지인데 자연 순환처럼 잘 순환이 되는 게 옳겠다 해서 처음 한 일이 단전 잡는 겁니다. 단전에다가 집중을 해야 순환이 일어나요. 만약에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의식으로 여러분 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다 불을 주니까 여기만 타올라요. 상기병에 너무 잘 걸립니다. 근데 단전에 집중하면 상기병이 안 걸려요. 순환이 일어나니까. 보일러를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고요. 아래쪽에서 불이 타면 순환이 잘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이 원리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몸에 있어서는 화기를 끌어내리고 수기를 올려주는 것이 자선이다. 자, 몸과 마음을 다 얘기했죠. 이러고 공부 안 될 수 있나요? 수화가 잘 돌고 있어요. 단전에 집중하니까. 그 상태에서 모른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쉬었더니 그대로 참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방법을 아시면 하실 수 있어요. 망념이 쉬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망념이 쉬면요 수기가 오르고, 망념만 쉬어도 이 단학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자 보세요. 망념만 쉬면 왜 수기가 오른다고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망상을 부리려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망상을 부리죠. 열기운이 계속 올라갑니다. 망상 부리는데 에너지 대주느라고. 망상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져요 머리가. 이것도 스승화강의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망념이 쉬면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쉰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으면 정신과 기운이 상쾌해진다.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가서 온 몸에 수기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면서 타오르게 하고 정신의 광명을 덮어버리니 순수한 광명이 덮어지고 정신이 산란해진다는 겁니다. 혼탁해지고.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면, 기계도 물과 불의 기운으로 돌리는데 우리 몸도 그렇게 돌리는데 도저히 한 손가락도 수화 기운 아니면 못 움직일 텐데, 사람 육군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결국 육군을 지금 관장하는 게 머리인데, 머리가 만약에 그 치우치게 수화 기운이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타오르기만 한다면. 그러면 모두 머리에 있으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따지는 게 지금 맛보고 뭐 냄새 맡고 지금 보고 듣고 다 머리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육군을 운전할 때 화기가 머리에만, 그럼 당연히 그 에너지를 지금 발산 에너지가 머리로 가서 도와줄 텐데 육군을 갖다가 너무 과하게 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머리만 타오르지 않겠는가.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펴면 기름이 닳는 것, 닳는 것처럼 여기만 너무 불을 켜서 쓰면 몸의 에너지 싹 빨아다가 여기서 태워버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충전해 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해 가면서 써야 되듯이, 또 촛불을 켰으면 기름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태워야 되듯이 너무 불만 타오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노심초사라는 게 이 생각을 태우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초사, 막 생각으로 지금 뭔가를 번뇌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무엇을 오래 생각하든가, 생각의 문제입니다. 눈을 알력을 써서, 눈에 보는 힘을 써서 뭔가를 너무 세밀히 본다든가, 다 이 에너지는 다 지금 불기운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럼 불기운의 밑바탕은 수기운인데 불을 너무 태워버리면 그 기름 싹 태워버린다는 거죠. 기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또 소리를 높여 뭔 말을 힘써 한다든가, 지금 저처럼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열이, 지금 기운이 위로 뻗쳐요. 실제로 머리로 기운이 몰립니다. 머리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고, 딱 지금 제 상태인데요. 이것이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다. 이해되시죠? 머리를 가동하려면 에너지를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모른다 하고 또 쉬어줘야 돼요. 그럼 방법은 간단해요. 단전을 의식하고 잠시 쉬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의식을 배꼽에서 한 5, 6cm 아래입니다. 손을 대고 하셔도 좋아요. 단전에 집중을, 마음만 잘 보내시는 분은 손 댈 필요 없는데 손을 대고 있으면 마음이 더 잘 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이 단전에 의식을 주면서 눈 감고 하셔도 좋고요. 살짝 반개하시면 거를 기본적으로 권합니다만, 주무시지 않을 자신 있으면 눈 감아도 됩니다. 깨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눈이 블라인드예요. 살짝 걷어놓는 거, 살짝 열고 하라는 건 졸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단전에
몸의 모든 기운이, 특히 머리의 열 기운이 단전으로 흘러내려서 단전에 다 기운이 몰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이쉴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하시면서 기운이 다 아래로 단전으로만 내려간다. 머리는 점점 시원해지고 머리는 텅 비었다고 하세요. 난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는데 생각하시겠어요? 머리가 없는데 육군 쓰시겠어요? 머리가 없다 하고 들이쉬고 내쉬고 잡념이 일어나면 몰라 해버리세요. 모른다. 난 널 모른다 하고 단전 쪽으로 기운이, 몸의 기운이 다 몰려간다고 느껴보시면요, 머리가 금방 시원해집니다. 자선의 이 원리의 맛을 좀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어떠세요? 머리가 시원해지고요. 머리를 안 쓰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망념 안 부리면 머리 시원해진다는 게 지금 실증적인 얘기입니다. 머리가 시원하면 수기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을 쓰는 것도 오히려 존저리하다 하는 건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여 두뇌의 등불을 쥐하로 계속 밝혀놓으면 몸에 기름 다 끌어다 쓰고 마지막에는 이게 그름 나면서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좌선은 망념을 내려놓고, 망념을 내려놓는다는 건 일념을 하면 됩니다. 망념 잡는 건 일념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단전에 모으건 연불에 모으건 하나로 모으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마음을 모으고 나면 내 본래 태양이 떠요. 구름 걷고 나면 태양 뜨는 법이다. 일체의 화기를 내려서 단전에 몰리게 해서 청정한 수기가를 불어낸다.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공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자선법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고요. 자선법의 공덕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